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거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듣는 또는 설명을 들을 때에 우리의 뇌의 작용은 합리적인가, 경험될 수 있는 일인가 등에 대한 생각들이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믿어질만 하면 입술을 하고 믿기 어렵다 하면은 거부를 하겠죠. 이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오감으로 느끼는 판단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대하는 일 같으면 그렇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행히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황을 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전해진 신의 계시의 말씀이지 이것을 연구할 과학적인 책은 아니었습니다. 과학의 근본은 들어있으나 과학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최고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진리의 지식과 믿음의 효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불신자들은 얘기를 해요. 예수에 대해서 어떤 단면적인 모습이나 또는 도덕적인 면 여러 가지를 보는데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는 뭐 죄인은 아니고 서인군자다 내지는 예수는 혁명가다 뭐 정치적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 여러 가지로 설명들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성경의 내용의 중심을 따라서 좀 광범위하게 예수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다 함께 통섭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좀 이렇게 국지적으로 또 한켠 듣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다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문제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니죠. 본문에 보면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 자체가 유익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자체가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조정되고 활용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어디까지가 진실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극히 자기 개인의 영혼 상태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교회를 다녀도 영생에 대해서 진짜 깊이 생각하고 영생과 직결해서 생각하는 사람 절반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이 뭐 우리나라 통계가 중복돼서 잘못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만은 한참 피크로 올라갈 때 1200만 명 그런 수치 통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뭐 거의 뭐 25% 이상은 교회를 나갔다 하는 그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50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그 통계는 불확실한데 뭐 700만 명이나 800만 명 하는데 그건 안 믿어지고요.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만 해도 이름 뭐 해놓고 또 다른 교회 가고 이러면 중복되잖아요. 인원 파악이. 근데 재적 인원은 많지만은 출석 인원이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교회를 그렇게 가령 1천만 명이 와도 영생을 받았고 또 영생에 관련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0만 명이라고 하면 250만 명도 제대로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를 믿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그러면 평생 다니고 뭐 영생을 얻지 못하면 뭐예요? 호달보기만 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종교인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기 생활 문화에 힘대기 위해서 종교 생활로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생각보다. 실제로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무엇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야뭐 뭘 찾아도 뭐 생활에 도움이 되면 가지겠죠. 필요 없다고 하면 무종교고. 근데 종교라고 할 때에는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죽기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사후의 세계에 연결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져서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이 우리 몸을 부활해서 실제로 또 살게 될 것이라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거는 관심이 없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병이 나서야 되고 안 낫고 천국 가야지 나아가 지옥 가는 것보다 막말로 말하자면 안 그래요? 천국이 문제예요. 천국이 영생이 문제라니까. 이래서 종교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또 전하는 사람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무슨 종교적으로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맨날 위로하고 기뻐해라, 잘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둥. 지금 이것은 주일날 와가지고 들을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그런 말 해요. 서로 위로하고 잘 살아보세요. 지금 그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못 살아보자서가 아니라 잘 살아보는 건데 글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는 것은 잘 살아보세요. 우리 운동하는 거를 100배 만배로 더 잘 살게 하십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보면은 다 잘 살았고 은총을 받아요. 근데 받는 방법에 있어서 심리적인 이야기나 하고 그래가지고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들 하는 이야기고 그랬든 저랬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럼 기독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게 끝난다면은 그거는 교회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영생과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간과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가지고서 그저 집단을 이루어서 잘 살아보세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영생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영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그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회적 임무를 띈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거기에 잘 살아야 되고 교양적인 사람으로 돼야 되겠고 교육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건 차선책이에요. 그건 부수적인 일입니다. 일단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심판받아 멸망받을 인간이고 지상에 살아가는 태도도 걸려 먹었고 하는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의 정황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성격이 어됐든 지식이 어됐든 돈이 어됐든 건강이 어느 정도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선 확인을 시키는 게 더 급한 일이에요. 몸이 어떻고 명예가 어떻고가 아니에요. 지금 급한 거는.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일반 세인들 교육과 일반 세인들 못지않게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잘 될 수 있도록 또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2차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들었다 안다. 우리가 전도하면은 교회도 믿어봤다고 교회를 믿어서 잘못됐지. 예수를 믿어봐야지. 예수를 믿어봤다 어떻다 하는데 그냥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들었겠지. 예수는 누구라는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자기가 믿으면 안 되니까 영생을 얻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복음을 전해도 거슬려 놓으면은 이건 생짜배기보다 더 못한 거예요. 걔는 좀 했다 이거지. 좀 안다 이거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요, 굉장히 옅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별의별, 입으면 옷인가 싶어도요, 그건 비닐로 만든 옷 비슷해요. 그거 입고 나갈 겁니까? 밖으로, 맨몸에? 그 얕은 그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창에다가 예수라고 찍어보세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거 다 알아도요, 제대로 그걸 깨우쳐야지. 전문가가 보면 우습다니까요. 오히려 위험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아는 줄 알거든, 모르는 게 많은 줄 알고,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에.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거나, 아무리 싸워도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영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님과 내 인생의 영생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소유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 마음속에 영생을 지니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뭘 좀 아는 듯이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기는 뭘 알아. 세상에서 지식 가지고 하나님 영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복음도 성경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진리의 효과는 역시 그것을 뭐 자질구레한 세상적인 거 가지고 견주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님이 이를 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 믿으면 허당이라니까요. 그래서 진리는 믿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거기에 역사가 나고 믿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근데 성경을 읽고 자꾸 도덕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든가, 정치적으로 악용을 한다든가, 무슨 뭐 심리적으로 이해하겠다든가, 이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동양에서는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윤리적으로 보면요, 다 보면 죄인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살릴 길이 없어요. 윤리주의는 사람을 평가하는데 철저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릴 길은 없어요. 윤리를 비하하면 감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감옥에 나오면 사람 때 나옵니까? 예수님의 뜻은 사람이 죄인인데, 철저히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회복되느냐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자왈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으라 하는 그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영생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그 태도는 세월 따라서 또 달라요. 동시대에 살아도 서양이 다르게 생각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도덕의식을 가지고 예수를 자꾸 믿으면 교회 나와서 뭐 착한 거 따지고 착해야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착하면 그거 벌써 걸러먹은 겁니다. 무슨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기를.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그렇게 독하고 악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측면에서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동양 윤리 이런 걸,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지엽적인 겁니다. 더 깊은 철학이 있고, 더 다른 처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계시의 말씀에는 그 가눌길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고 따르고 순종하다 보면 깨우쳐요. 그것도 조금씩 깨우쳐요. 금방 다 알 것 같다면 하나님과 같이 놀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사를 통치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그거 같이 하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 철학자로서 대단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어떻게 알고 누가 알겠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는 말과 그 사람과 사업을 같이 하고 그 사람을 또 따른다, 존중하며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다 하는 사이는 다르죠. 내가 저 사람을 안다 하는 수준하고 그 사람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철저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알고 있는 사이와 그냥 그 사람 이웃에 사는데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같이 안다고 해도 아는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그거 얼마만큼 아느냐. 성경 신약도 한 번은 못 읽었고 교회에 그냥 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그래가지고서 비판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야 아는가 하고 예수님을 수년간이나 좋습니다. 아무 직도 못 받고 교회에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하고 간절히 기도할까 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성경 읽고 그래 해보고 예수를 아는 것하고 비난할 만큼만 알아가지고 아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건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에 보면은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안 되면은 그냥 안다고 하는 지식은 귀신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거를 믿고 내 생애에 그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본문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들었다 아닙니까? 근데 유익하지도 않는다는 말, 별로 효력이 없다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것을 신뢰를 하고 냉큼 받아들여서 내 생애에 도입을 안 했다는 말이죠. 그 말을 듣긴 들었는데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은 내 생애,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의 지식의 믿음의 효과는
생활 속에서 입술에 고백을 하고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듣는 거고 동시에 차원이 사람이 고안한 그런 처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또는 이런 시대에는 더더구나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아포칼립시스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따져가지고서 이걸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름대와 같은 많은 정인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이 역사가 있잖아요. 거대한 역사가 믿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역사 속에서 안 믿고 볼만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깨지고 이런 것도 있는데 믿고 상황들이 증거 자료가 많아요. 보니까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 믿는 거였어요. 생활 적용 어떤 걸요? 예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예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주일 성수라고 예배와 함께 예배는 뭐 교회 와서만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일하다가도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혼자서 어떤 데는 묵상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근데 예배가 먼저 돼야 되고 믿는 사람 예배를 해야 된다. 나 뭐 예수 잘 안다고 하면 집에서 예배합니까? 예배는 안 해요. 그럼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첫째,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리고 주일날 공동체가 모이는 것을 빠지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참 믿음은 공동체 생활이 바로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배일, 예배 장소가 좋고 기다려지고 이것이 순수하게 만나서 그곳에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함께 모임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 관계라든지 이런 걸 빨리 정돈해서 장사하는 사람은 샷도 내리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 주일을 지킨다. 구별되게 오늘은 평안히 쉬면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그날을 기리면서 기뻐하고 또 활동을 한다면 불쌍한 사람 찾아가거나 병든 자를 위해서 위로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선한 일로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매주 말이죠. 그래서 주일은 하루는 일을 놓고 세속적인 일, 돈, 그리고 체육, 즐기는 영화, 시장 보는 일 이런저런 일을 다 손을 놓는 거예요. 이날은.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헌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돈 내라는데 돈 안 내도 돼요. 감사가 안 되면 꼭 돈 안 하고. 감사는 하기는 하는데 낼 돈이 없습니까? 그럼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된다니까. 왜 꼭 돈을 내야 됩니까?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쓰이면 내게 돼 있다는 거지. 눈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내는 나는 안 되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럼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럼 자존심 문제가요. 그대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안 돼도 된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영생이 오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전에는 매사에 고발, 고소 다 해버리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그래서 차마 이 사람 그냥 둘 수가 없다 할 때는 매를 필요로 하죠. 세상의 법을 이용해서라도 거기에 적용해서 감옥살이를 청산하기는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싶으면 할 수 없는 거죠. 1대1로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풀어줄만 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도 없고 용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찔림도 없고 반성도 없고 또 연거푸 계속 죄를 짓는다. 집어넣어야지. 그건 안 되죠. 매를 맞아야지. 세상의 법도 성경은 그것을 공동체 사회가 바로 가기 위해서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일단 진리의 지식을 듣는 것은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은 교회를 수년간을 다니면서도 하나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삶의 주체가 항상 내가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나는 내려가고 예수님이 내 가슴이요. 예수님이 내 직장에, 나의 가정에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 실생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성도들에게 생활 속에서 일어날 효과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알아서 교회 가고
내 알아서 살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런 뭐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체험이 없고 간증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교훈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따르느니라고 주의를 성수하는데 애로사항 그것도 헤쳐나가고 용서할 것 저래 같으면 뭐 당장 고발했으면 좋겠는데 용서해주고 기다려보고 뭐 이런 말씀의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해요. 그 믿음으로 추신하는 것은 색다릅니다. 일반 문화가 아니요. 일반 뭐 잘 먹고 잘 사자 그런 그런 처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진리대로 적용해 나갈 때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 우리 체질이 안 그렇고 사회가 그렇게 안 봐주고 또 이해가 안 돼요. 손해도 입을 수 있어요. 때로는 바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혹은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잘 해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실제로 큰 기쁨을 이상한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서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믿음의 그 효과를 체험하고 보여주고 그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실속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